저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전달하시면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40일 동안 하신 거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진 미션을 전달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목사님과 그리고 일산 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입니다. 이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저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의 미션이 개인적으로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션을 두고 교회를 두셨고, 교회를 두신 이유는 어떤 거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두신 겁니다. 우리 이 교회 속에서 그 안에 중직자분들과 그 안에 렘넌트들과 그 안에 교역자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션이 어떻게 해요? 진짜 40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40일 기도 속에서 이 준비 캠프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전달해 드린 그 사이에 아마 이따가 또 그 다음 캠프 일정이 잡혀지겠지만 그 사이에 하셔야 되는 몇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 전부 다 그 미션을 내 걸로 받아서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곳이구나 깨달아져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몇 분만이라도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들에 따라 저희들이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기억해 주셔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용호 목사님 중심으로 원내수 딱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용호 목사님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두고 매일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 속에서 지역 복음화에 대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분명히 그 현장에 대한 미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오늘 이후에 쭉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아마 또 모이겠죠. 그러면 그 한 달여 동안에 안에서 전달되는 미션을 가지고 개인이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미션, 맞는 미션을 전달하느냐 틀린 미션을 전달하느냐 아닙니다. 그 미션을 전달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션들을 기도 속에서 말씀을 따라 또 수정해 나가실 겁니다. 그 부분들을 꼭 확신하셔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먼저 그래서 준비 캠프 40일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에 누구를요? 하나님의 요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지역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요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요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어떤 계획이죠? 표현하면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크게 표현하면 세계복음화 속에서 쓰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저기에 쓰임받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눈을 뜨면 한 사람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지역, 직장, 산업, 현장들을 장악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인 겁니다. 아까 제가 포럼에 주셨는데 도배 138 너 원색적인 제목이라서 거기에서 저기서 다락방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것도 시간표에 따라가야 돼요. 장소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다 준비해놨거든요.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도배 138로 적어놓으셨으면 적어도 마음속에 내가 한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놓으신 건데 거기 계속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병원에도 렘넌트가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급하게만 안 가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것들을 붙여주십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병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꼭 부탁을 드리면 그 병원들을 두고 이제 40일 기도 끝나시면 한 일주일 뭐 좀 쉬셨다 가셔도 되고 바로 다시 하셔도 되는데 병원들을 두고 진짜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 렘넌트가 이제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렘넌트에게 아마 벌써 미션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갖다 붙이시는 거냐면 그 속에 있는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 현장 속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이거 전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쪽에 그 월계동에 가면 병원에 가서 한 몇 년 동안 한 데 보면 그 을지병원도 있고 거기도 상계백병원도 있고 한전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암병원인데 거기 뭐라고 그러더라? 그 원자력병원도 있고 거기 한 병원이 한 5군데가 있거든요. 가까운 지근거리. 근데 병원에 가서 제가 을지병원에 가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때는 그래도 됐으니까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면 왜 요만한 그 공간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병실로 전도하러 들어가고 아마 이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영접만 하고 또 끝나고 또 영접만 하고 또 끝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디가 다르냐니까 을지병원에서 그렇게 계속 하니까 저희가 어땠냐면 청년들이 그 찬양 끝난 다음에 병실로 들어가는데 전부 다 간호사 눈치를 보고 들어가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근데 뒤에 야, 이건 너무 불편하다 힘들고 허락은 하고 괜찮다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되게 답답하니까 이제 그 주변 병원을 다 들어가니까 어디를 갔냐면 상계백병원에 가서도 제가 뭘 찾았냐면 이 청년들 데리고 찬양할 때를 찾다가 그 상계백병원이 공간이 엄청 좁거든요. 찬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앉아 있는데 거기서는 얼마 못 하다가 실제로 거기 현장에 매주 한 번씩 갔어요. 가서 그냥 앉았다 오는 거예요. 층마다 공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그냥 오기도 하고 그냥 둘러보고 그냥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거를 한 달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한 달쯤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병원 현장에 간다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상계백병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 그분이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는 중직자분이 아니신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때 다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있다 해서 찾아가니까 그분이 지하의 행정실 직원인데 그 분을 저는 그냥 만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거기에서
그 여기에서 그 다락방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지하에 가 보니까 지하에 계셨어요. 지하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뭘 원하시냐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 장소도 있고 하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게 다락방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다음 되게 거짓말처럼 그다음 주가 되니까 거기에 행정 직원들 중에 본인이 이제 가가지고 불신자도 데리고 오고 다락방 계속 되어져. 이제 그 생각을 그걸 제가 보니까 그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애를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러 갔는데 하재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했는데 불신자를 데리고 와요. 야 이게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그렇게 하시는데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면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 메시지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어디로 갔냐면 원자력병원으로 갔습니다. 원자력병원에 가서는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갔어요. 원자력병원 1층 가면 로비가 엄청 넓잖아요. 로비에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자력병원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로비에 가서 무조건 그냥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나오고 한 그렇게 3, 4개월, 5개월 정도 제가 했었나? 근데 되게 된다면 저희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로 원자력병원에 근무하러 오시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원자력병원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핵의학과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병원 의사시니까 집사님이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간호사인데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고 원자력병원에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원자력병원에 딱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은 다락방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연구소에 틀어박혀서 저는 못 들어가고. 근데 묘하죠. 만나서 인사하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분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뭘 하냐면 본인은 다락방 할 시간이 없는데 저한테 무슨 문을 열어주냐면 그 원자력병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각 층마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병실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호스피스실이에요. 그때로 따지면.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아 목사님 혹시 언제 시간이 좀 되시냐 해서 예 뭐 됩니다 해서 찾아갔더니 그 집사님이 잠깐 그 1층 로비에서 만나서 하시는 말이 여기가 다 호스피스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임종 직전에 가족들하고 인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혹시 제가 연락을 드리면 오셔가지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좋다.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전화만 오면 무조건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옆 쭉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분이 연락하고 이게 제가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제가 뭐가 된 거냐면 저는 몰랐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만들었냐면 호스피스 담당하는 그걸 그때 당시 그게 자격증 그게 아니라 성직자니까 그게 되도록 이제 그걸 이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그 집사님이 메토실로 가보시라. 메토실 앞에 공간으로 가보시라. 메토실 앞에 공간으로 가보시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임종 직전에 있는 당사자 가족들한테 실제로 이제 복음 쭉 계속 전달하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아까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분이 그 집사님이 그 병원 안에서 본인도 이제 다락방하고 본인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역할들을 이제 그 안에서 진행해 하게 되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개념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기다리면 지역 현장 그 병원에게 도움되는 문들이 진짜로 열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로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보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까 그 병원에 이제 들어가야만 되는 그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은 진짜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 전달해야만 되는 그 렘넌트에게 편안하게 본인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도록 조그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적응해야 되잖아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볼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 안에 이 렘넌트하고 팀이 될 만한 사람 하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 만날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목사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뭐가 되어지냐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생겨서 말씀 운동을 중심으로 그 병원 안에 있는 현장들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씩 이제 인도를 받아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일견 말씀드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그 미션이 있습니다. 요 시간표에 절대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미션을 전달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는 꼭 미션을 못 전달, 이분은 그게 가능할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실제로 누구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성도님들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성도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분의 성정이 어떻다, 그분의 상황이 어떻다, 그분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분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정말로 기억하셔서 인도받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성도님들에게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 꼭 기억하세요. 복음 포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실제로 이 복음 포럼의 본질이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는 주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당신의 삶의 여정이다. 요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주인을 바꿔준다 이 개념 아래 실제로 본질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는 선지 중에 하나로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삶에서 성공해야만 되는 색깔, 내 목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복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실제로 여기에 계신 먼저는 중직자분들께서, 먼저는 현장 사역자분들께서 나를 점검해서 임마누엘 일산 지교회를 표현하면 되게 어폐가 있는 말인데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야 된다고요. 이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부분들을 포럼을 통해서 이분이 온전히 내가 그 안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포럼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에게 질병이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혹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왜 주셨느냐? 그 일을 인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노예로도 보내시고 포로로도 만들고 속국으로도 보내십니다. 지금 임마누엘 일산지교의 지금의 시간표를 하나님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죠?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내가 마음속에 내 인생에 저주재앙처럼 밀려 닥쳐온 이런 사건들을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부분이 포럼이 안 되어지면 이 미션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바꿔 주어야 뭐가 되냐면 이 포럼을 통해 바꿔 주어야 이거는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수용하고 초월하는 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딱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끝났다라는 부분이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고 초월하지 못합니다. 누구를요? 일을요. 누구를요? 만남을요. 뭐를요? 사건을요. 수용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죠? 요셉이 수용이 안 됩니다. 초월이 안 돼요. 누가요? 자기 형들이요. 수용하고 초월이 안 돼요. 답이 없으니까요. 누가요? 나를 두명 씌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수용하고 초월됐습니다. 뭘 가졌으니까요? 본질을 가졌습니다. 하나만으로 행복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죠? 내가 지금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걸로 행복하고 만족되고 충분해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원하는 거를 이뤄야 되고 바라는 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러한 소유와 성취가 내게 만족이 됩니까?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으로 행복, 내 인생에 대한 결론 끝난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요거를 봐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상태가 안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보입니다. 나 이거를 해야 되겠어.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성취 욕구로 갑니다. 이거 내가 해내야 되겠다.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요 부분들이 되어져야 요게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여정 속에 다만 나를 두셨을 뿐이구나. 여러분 이게 성취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이게 없이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이 내가 이걸 이뤄냈습니다. 그럼 뭐가 증거가 되죠? 미션 이룬 게 내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또 바뀌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요셉이 얘기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만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이니이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로 정말로 내가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캠프 속에서 미션이 성취되고 현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와 3천 제자 와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요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요거 속에서 이게 돼야 왜 이걸 그렇게 얘기하죠?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야 뭐가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지역의 흑암 세력이
이 부분 때문에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전도 캠프는 우리가 가서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거죠? 가서 깃발을 꽂을 뿐입니다. 표시할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가 가서 그냥 깃발을 꽂고 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가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포럼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부분들이 되어지면 요게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주요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이 보이게 되죠.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마음속에 담겨지게 돼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건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 시스템이, 그리고 어떤 게요? 절대 현장과 절대 제자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24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요거 두 개를 보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일산 지역 7군데 현장에 계속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25의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 사시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러 주일하고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귀에 뭐가 들리죠? 아까 말씀하신 7 현장의 사실적인 준비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그걸 안 놓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따라옵니다. 근데 묘하죠. 내가 이거 생각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구나. 그냥 그 전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 그랬구나.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합니다. 안으로부터 우러나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주입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24 계속 생각해야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에 언약적인 한으로 이 지역을 두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계속 도는 부분 속에 오늘 요게 내 삶 속에서 맞이게 되죠. 다섯 번째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일산 이 지역, 파주, 아까 말씀하신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데까지 지속되어지는 시스템, 성경적인 지속 시스템에 대한 지역 살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냐? 화려한 거 필요 없습니다. 현장 속에서 이름이 나야 되느냐? 그거 얼마 안 간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인 겁니다. 쭉 계속 모이는 겁니다. 계속 현장을 돕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지속 시스템이 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자랑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은 21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예전에도 한번 저희 교회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온 대학 서경대 지교회에 있거든요. 저는 안 간 지 벌써 20년 됐죠. 근데 거기 아직도 해요.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경대 지교회. 월요도 한대요. 계속 한답니다. 거기 제가 처음 파송받았거든요. 계속 한답니다. 현장에서 뛰어들었던 다락방, 만났던 현장, 아직도 저는 대일관 406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막 거기 한데 막
지난해 안 간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서 아직도 계속 해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언제는 한 명만 모이다가 언제는 4명 모이다가 언제는 20명 모이기도 했고 언제는 또 5명 모이다가 하필이면 저 초청해서 갔는데 2명 모여서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뭐야 좀 저 지난번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지난번에 20명 모여서 때문에 몰라요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그냥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지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가 속으로 이게 뭐 그래 계속 지속해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중에서 계속 지속하는 애들 어디서 만나느냐 그 막 저 의정부 반석교회도 있고 서울 렘넌트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서교대 지속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죠? 진짜 힘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대학생들이 얘기하고 가는 거야. 특집에서 얘기하는 거야. 서교대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가요. 그럼 제 마음에 되게 힘나거든요. 그 현장 속에서 꼭 기억하세요. 반짝 아니에요. 그건 별 볼 일 없습니다. 지속 쭉 계속 이어져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하나님 나의 지역 현장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저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이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거에 따라서 반드시 요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셔야 요게 열립니다. 요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영호 목사님과 김창희 장을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주는 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이 쭉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요거를 반드시 해주는 겁니다. 복음 포럼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되고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이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내서 뭔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진짜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준비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현장 가운데 보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 6절이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가운데 뭐가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사람들 중에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준비된 먼저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에 따른 거죠. 남은 자. 무슨 말이냐? 일꾼. 교회 안에 시간표에 따라서예요. 사명자 그리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실제로 찾아서 인도를 받는 부분들을 두고 뭐 하시는 거냐?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쭉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이분들의 현장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정말 꼭 기억하세요. 시간표에 따른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찾는 중요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명단을 가지고, 그래서 전체에게 전달하고 요 부분들이 되어지면 요게 나와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준비 캠프 동안에 두 번째,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건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준비인데 이게 어떤 거냐? 불신자 전도입니다. 하나 꼭 부탁드린다면, 부끄럽지만 저는 솔직히 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교회 최근에 새가족분들이 막 계속 오십니다. 근데 그 새가족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거는 진짜 목사로서는 조금 기도가 많이 되는 부분. 다른 이제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막 계속 오시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막 좋다,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특징이 어떤 거였죠? 다 아시잖아요. 불신자 전도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살릴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현장에 있는 기존 교인,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거 복음 들어본 적 없다? 이건 당연히 복음 전해드리고, 현장의 불신자들 정말 살리는 이 부분들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흥이라고 했을 때 이 일산, 파주 이 전체 근교 지역에, 아까 이용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99%의 밭을 살리는 0.1%의 한 사람.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불신자. 그럼 여기 오는 우리 교인분들을 통해서 먼저 어디를 보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불신자의 밭을 보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진짜 내적인 부분에 이걸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반드시 몇 가지를,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불가항력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준비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뭐가 되는 거냐면, 준비되어진 팀 구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냐? 하나님, 현장의 불신자를 살리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 뒤에 있는 불신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뒤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 뒤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누구냐?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미션을 주는 방향이 어디죠? 지역, 자기 직장에 있는 불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우리의 모든 타겟과 목적을 딱 맞추는 겁니다. 부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불신자 전도입니다. 실제로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은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황희 장로님 와 계시는데, 이황희 장로님이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계시던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앞에 계시니까, 그 친구분이 어떤 분이냐면 매일 술 먹는 분이에요. 죄송한데 그분이 이제 아내 되시는 분하고도 친하신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 친구분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가지고 뭐 하시죠?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전화해도 되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한다 의도 맞는다. 이러고 하셨대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처럼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아내 되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 그 친구분이 어느 날 뭐 밖에 나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온 몸이 다 뭐냐? 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름으로 다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두 눈은 실명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눈이 너무 이렇게 고름 차고 막 해서 신경이 다 저기 됐으니까 안구는 이미 적출된 상태.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그거 가셔가지고 어제인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누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죠. 복음 듣고 영접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다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놀라시더래요. 평상시에 저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장로라고 이렇게 놀라시더래요. 이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왜 그러느냐,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정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진짜 기도하시는 거야. 불신 영혼. 또 어디에 있느냐? 저희 이제 교구 안에 어떤 저기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이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 가진 이 청년이 영적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어요.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복음 누린 죄송합니다 표현한데 정신 문제가 있는데 복음 드리는 걸 올려놓으니까 똑같은 정신 문제가 있는 애들이 DM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왜냐면 이 친구가 뭐 하냐면 이제 그 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어디냐, 어디에 있냐, 누구냐. 근데 연락 오는 모든 사람이 다 뭐냐? 전부 다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전부 다 자살 시도하고 있는 청년, 중학생부터 청년까지 스펙트럼이 쫙 있고, 심지어는 어디서 오느냐?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와요. 그 머리 가게로. 그래서 이 청년이 뭐 하냐? 오면 복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왔던 애들 중에 청소년 2명 있거든요. 청소년 2명, 그 원조원의 청소년 2명은 실제로 교회, 1명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중등부에 교회 다니고 있고, 청년들은 청년 하나하고 또 고등학생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청년국에 들어가서 영접하고 또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고 1명에도 고등부에 들어가서 고등부 교회 다니고 있고, 전부 다 근데 말은 안 해. 겉으로는 말 안 해요. 겉으로는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안으로는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 현장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 불가항력적인 완벽하게 준비된 팀 구성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두 번째는 생산적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생산적 시스템이라는 말은 현장 속에서 현장의 시스템들이 뭔가를 물리적인 경제라든지 물리적인 장소나 이런 걸 얻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전도만 지속하는 시스템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오직 전도만, 오직 복음 드리는 계속 기도 속에서 지역 전도만. 그 시스템이 요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팀 구성의 핵심은 시스템은 팀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팀 구성되어지면 이 팀 구성된 게 막을 수 없습니다. 한 팀 되어지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력 시스템이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만 지속하는 한 시스템. 요게 현장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한 부분으로. 세 번째는 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치유적 시스템이 현장에 진짜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 현장에서 뭘로만 치유되는 거냐? 오직 말씀 운동으로만 온전한 치유가 가능하다. 이걸로 결론 난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중심되어지면서 지금 나오는 육신과 정신을 두고 이걸 기반으로 호흡도 함께. 하지만 꼭 기억할 함께 결론 나야 돼요. 이 팀이 오직 말씀 운동으로만 정상적 치유가 가능하다. 이 부분도 현장에 전달되어진 겁니다. 사람 따라 뭐가 돼야 되죠? 사람 따라 매일 말씀 들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것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24 그냥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매일 들어가서 말씀 듣도록 도와주고,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현장 가운데 가정 현장에서 병원에 가서 같이 치료받으면서 도와줘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인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캠프인데, 이때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준비 캠프 기간 동안에 요 부분들을 가지고 개인화하셔서 실제로 이거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 요것 따라 인도를 받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저 부분이 개인화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분에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개인,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하야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바벨론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로마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지금 일만도 일산 지교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큰 교수님인데 여기서 정말 가능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실제로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개인에게 있는 상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오직 복음이 개인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요 부분을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CVDIP가 개인마다 그려지는 겁니다. 요게 바뀌면 요게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부분 안에 세상적인 것, 틀린 것, 그리고 다른 것을 바꿔주는데,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진행돼야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진짜로 기도해 주셔서 실제로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되어진 이분들과 함께 뭐 하는 거죠? 개인화. 나에게 있는 벽처럼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출애굽, 바벨론, 로마, 이 상처로부터 세상적인 것, 틀린 것,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지고 재적용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개인화의 시간을 통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온전한 복음 포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정말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이것만 하더라도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 교회 안에 남은 자를 통해서 현장 가운데 준비된 것들이 드러나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실 거는, 문이 열렸을 때 기도 속에서 실제로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한 번에 팍 이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실제로 교인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들을 실제로 잊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들을 온전히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